자,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이 1절부터 17절까지 틀리지 않고 잘 읽었습니까? 네. 아니요, 한 개 들었어요. 뭐가 틀렸죠? 좀 안 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성경을 안 틀리고 읽기, 더 많이 읽기, 길게 읽기 그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치 그때 게임을 한 것처럼, 쉽지 않죠. 우리 이 1절부터 17절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읽는 게 쉽지가 않는데, 네, 계속 낳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약간 저는 여러분들보다 익숙한 이 유다 왕들의 이름이지만, 처음 보는 이름들도 있고 막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이제 이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네,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 말씀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전부를 드린다라는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의 공급을 받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하시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죠.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성경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 4개가 뭐가 있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책이 뭘까요? 네,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쓰여졌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뭐냐면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가장 처음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크게 궁금해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누가 썼죠? 마태가 썼어요.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다른 복음서들은 다 그 복음서의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만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도 마태이고, 그리고 이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구약의 역사들의 연속성을 가지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마태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마가가 먼저 쓰여졌지만 가장 먼저 뭘 넣는 게 좋겠다? 마태복음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읽으셨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마태복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아주 경외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늘. 네, 하늘나라라고 하죠. 그만큼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인 마태가 구약의 많은 이제 어떤 예언들과 뭐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솔직히 마태복음 1장 1절은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네, 맞습니다.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은 외워야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세계라라고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 지금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 빼고는 2명이 나옵니다. 누구랑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주보에도 이제 1, 2, 3 이렇게 써놨는데요. 먼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죠.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2명을 뽑으라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랑은 좀 다른, 우리가 믿는 대상인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어떤 계보라라고 하면서 2절부터 16절까지 쭉 계보가 이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 예수님은 정말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유리는 허씨가 무슨 허씨인지 알아? 어디 시조나 무슨 허씨인지 알아? 우리 허준 집사님 아시겠죠? 허씨가 뭐 많지는 않죠, 그죠? 예. 우리나라 성씨 중에 이제 김씨가 제일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김씨가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예전에 조선 시대에 이제 성씨가 노비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양반의 성을 따거나 뭐 그렇기도 했는데,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족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팔았던 게 김씨라서, 김씨는 솔직히 너무나 뭐랄까, 김씨, 박씨, 이씨는 순수 족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시조, 우리의 시조가 누구냐, 그리고 그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좀 막 따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좋은 족보구나.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지금 예수님이 딱 탄생하셨어요. 역시 순수 혈통. 옛날에 뭐 진골, 성골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네. 근데 봅시다.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 족보를 얘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 예수님은 뼈대에 있는 가문이고 순수 혈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의도했던 어떤 바를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뭐라고? 인클루지오. 약간 이게 오늘 인클루지오 말고 또 다른 얘기를 목사님이 할 건데,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야. 로이야, 뭐라고?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수미상관요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요법. 우리가 어떤 글이나 어떤 뭐 시도 보면, 여러분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면은 소위 이거 시 알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때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자,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맨 앞과 나보기 엮고. 그쵸? 맨 앞과 맨 뒤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수미 상관, 맨 앞과 수미, 꼬리미, 맨 아래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 자,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절부터 17절에 반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17절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면은 그냥 역사 속에 되게 유명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 네,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딱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은 뭐 대단히 좋은 인물, 다윗은 뭐 큰 왕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있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땅. 네, 땅을 어디 땅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다시금 민족을 이뤄서 돌아오게 하겠다. 세 번째, 뭐가 나왔죠? 나라의 3요소. 땅과 백성과 통치. 그런데요, 이 통치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로 약속하신 언약, 그 아브라함 언약이 바로 성경에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언약을 계속하셔서 우리가 앞에 보는 것과 같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자,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뭐 노아 언약, 여러 언약은 없는데 다윗 언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윗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이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에 들었냐면요, 나도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크고 좋은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괜찮다 라고 하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그 다윗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다윗의 집을 짓고 영원히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다윗에게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한다. 그 왕국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잇는 어떤 좋은 혈통이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적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누구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성취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즉에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약속 또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앞으로 이 마태복음 이하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어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을 가장 잘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약속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진 콘테스트를 해서 제 사진을 잘 찍은 사람과 거기에 나온 사람을 시상을 하겠다. 제가 솔직히 진짜 매일 그 사진을 다 돌려봤어요. 근데 돌려볼 때마다 누구를 줘야 되나.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장미만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아름다운 예쁜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이게 어떤 근거로 제가 이걸 추려가지고 올려야 될까? 어떤 때는요, 작품 같은 사진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다 못하겠는데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다 아름답고 예뻐. 너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 그리고 또 누구를 고르면 누가 또 왜 나를 안 뽑았냐 약간 이렇게 상처받을 것 같고, 이걸 투표에 올리자니 약간 인기 순위가 될 것 같고, 막 진짜 많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냐? 오늘 다 같이 우리가 그냥 다 입상하는 걸로 하고 오늘 다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읍시다. 네. 이게 제가 약속을 지키려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냥 보면서 사람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한 약속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고, 약속을 하고도 우리는 까먹을 때도 있고, 우리는요, 그 약속을 이겨낼 만한, 지켜낼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어떤 약속도 지킬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아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약속과 그 어떤 성취도 취소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충만한 나라, 거짓과 실수가 없는 믿음이 충만한 나라임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요, 솔직히 재미가 없죠. 성경에 설교하기 정말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족보 설교와 사람의 어떤 숫자, 이 민수기에 보면은 뭐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성경에 민수기가 있어요. 고모 이름 말고. 자, 근데 오늘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한번 볼까요? 17절. 자,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예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딱 진짜 14대일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대라는 건요, 이 마태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막 족보를 찾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14대가 아니고요. 뭐 지금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는 14대로 이렇게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14대가 딱 맞는 게 아니라 억지로 14대를 3번 끼워 넣은 거예요. 왜냐?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요? 왜 좋아할까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요. 자, 우리 김소희 이름을 숫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3글자 말고 김소희. 그런 거 우리 안 해봤어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 보면은 이름에 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 2, 둘. 이런 거 안 해봤죠? 역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사모님 해보셨습니까? 네, 옛날에 그런 걸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목사님이 인클로지오라는 거 했죠. 인클로지오가 뭐라고? 수미 상관. 앞뒤가 똑같다면, 자, 이거 되게 또 중요한 건데, 성경에 게마트리아라는, 게마트리아 뭐라고요? 김로이 뭐라고? 허결 뭐라고? 게마트리아. 따라해봐. 허결. 게마트리아. 아, 그래요. 안에서 들렸어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가 뭐냐? 경난자매, 게마트리아가 뭘까요? 게마트리아가 뭐냐? 자, 성경, 우리가 알파벳에 보면은, 알파벳에도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 하면 A가 1번이고, 2번이 B, C가 3번인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에.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이 이렇게 쭉 읽어요. 어쨌든 이게 다 자음이고 모음이 없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100. 그런데 여러분, 자, 알렙, 베트, 기멜 이게 뭐라고요? 기억이 아니에요. 달렛이라고 해요. 달렛. 달렛은 발음이 뭘까? 드. 렛. 해, 바브. 6번째는 바브라고 해요. 바브는 바보? 바브. 이거는 발음이 뭘까? 비읍이겠지. 자, 달렛, 바브, 달렛. 이거를 읽으면 뭐가 돼요? 다비드가 돼요. 다비드는 뭘까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영어 이름이 다비드예요. 지금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 왕의 이름을 이 게마트리아로 했을 때 14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죠? 왕이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이 다윗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익숙했던 뭐 히스기야도 나오고 뭐 아까 요담도 나왔나요? 이렇게 이 왕의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시냐? 자, 지금 또 질문.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낳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14번. 지금 14번이 3번 반복되는데 14번이 나와요? 42번. 어? 42번. 14번이 3번 반복됐어. 42번 아니에요. 왜요? 제가 이 맨 마지막에 나은이라까지 있어서 그런데 총 오늘 낳고라는 게 39번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면 맨 앞에랑 맨 뒤에는 없겠지. 맨 앞엔 누가 낳진 않았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계속 낳고 하죠. 자, 낳고는 39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죽었다 말하는 말은 몇 번 반복됐어요? 생각하면 나와, 로이야?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자, 이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요.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솔직히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뭐 자식은 낳았지만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왕이 영원하진 않지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죽기 전에 병원 침대에 누우니 돈이 아무 의미 없다. 명품 자산도 고통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운전기사는 고용할 수 있어도 병을 대신 앓을 수는 없다.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건 건강과 사랑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외롭다. 성공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다.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자, 누가 말일까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깨달았다는 삶의 진리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말인데 이거는 가짜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명언이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직전에 하는 말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짜를 믿어요. 왜냐면 그럴듯하죠? 왜냐?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죽기 직전에 애플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모든 기업 중에 가장 돈 많은 기업,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손꼽았던 기업이 바로 애플이었어요. 그 애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이 CEO였던 이 사람이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수십억, 수백억, 뭐 수조 원이 있어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병원 침대에 있으니까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누군가 짜집었던 말이었던 것 같긴 해요. 잡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이,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어떡합니까?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자이시죠.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는 그 끝이 있죠. 솔직히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는 정말 꽤 오래됐지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해서 끝나고 또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 뿐이지 이 나라도 영원할까요? 지금에 있는 나라가 우리가 있으니까 영원해 보이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죠.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족보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낳고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또 보통 이 족보라는 거는 누구만 나와요? 남자만 나오죠. 왜 남자만 나오냐면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그냥 옛날에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빠, 가부장적인 어떤 이렇게 해서 아빠의 이름만 계속 나왔어. 남자의 이름만 나왔죠. 그런데 성경에 지금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나오죠? 3절에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6절에도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1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다말은 어떤 사람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났어요. 다말은요, 유다의 아내가 아니죠. 며느리예요. 약간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전에도 이거 설교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도요, 그러니까 이 다말도 유다를 속여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가기 전에 라합이라는 기생, 몸을 파는 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룻, 개인적으로 룻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룻도 룻기서를 보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룻도 여러분 이방 여자죠. 그냥 룻이 되게 미화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정말 운이 없는. 왜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이 남자들은 그 집안 다 죽었어요. 그때 당시 과부로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 밖에 내 앉아야 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룻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죠. 그리고 지금 마태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왜? 다윗 왕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누구와 결혼해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그런데 밧세바랑 결혼했다. 혹은 이걸 없애도 돼. 그냥 다윗 왕이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죠? 마태는 성경은 다윗의 치부를 감추거나 그냥 없애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실수와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끝이 났습니까? 안 끝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 계보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이 자녀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안 낳았지? 이 계보는 끝났네?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계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양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간 자가 된 거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보에 편입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 혹은 돈을 걸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사랑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솔직히 족보는 참 재미가 없죠. 뭐 이 사람들 이름이야 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 개개인의 역사,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예전에 우리가 2년 전에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통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뭐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뭐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참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예, 그 한 민족의 역사도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뭐 전쟁도 있고 여러 어려움도 있고 막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막 행복하고 좋고 기쁘고 즐거웠던 시기보다는 오히려 실패와 실수로 얼룩진 그런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아파하고 수없이 돌아갔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퍼즐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아 자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계보에 들어간 자로 비록 우리가 실수와 실패 같은 역사 혹은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는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죠.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역사, 실수와 실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진리와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나 떳떳하게 잘 살고 왔습니다. 나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못하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